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광야길 끝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광야길을 살고 있죠. 제 아내의 조카의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PCR 검사를 하도 여러 번 하다가 보니까 힘들었나 봅니다. 며칠 전에 자기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1학년은 어떻게 다녔지만 이제 2학년부터는 아무래도 검정고시를 해야 될까 봐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그러더래요. 검정고시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광야의 정서를 느낄 만큼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그런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짜들이 좋아할 만한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깨에다가 소금을 섞으면 깨소금이죠. 깨에다가 설탕을 섞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누가 했어요? 와, 이렇게 빨리 나오면 재미가 없는데 깨달음이래요. 깨설탕이 아니고 깨달음. 웃지 않는 분들은 IQ가 조금 의심스러운 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깨달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깊어지는 광야길 끝내려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요? 광야에도 뜻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요? 우선 본문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전, 정확하게는 38년 전쯤에 왔던 자리에 지금 다시 오게 됐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수르광야, 시내광야, 바란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에 왔었어요. 이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곧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와서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그들이 전해주었던 말을 듣고 다들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서 절망하고 울고 불고 하다가 38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이 신광야 가데스 바나에 왔어요. 민수기 20장은 이때 이스라엘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 광야가 깊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드러나죠. 이 20장은 미리암의 죽음 얘기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 얘기로 끝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 다투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거 지나가고 나면 이제 에돔으로 인하여서 길이 막혀서 그 광야길 그렇지 않아도 길게 왔는데 또 둘러가게 됐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러다가 광야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의심과 절망이 공동체를 휩싸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심성이 광야를 담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에 대한 불만과 원망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이들은 광야를 떠돌다가 죽어간 앞세대처럼 차라리 전에 죽어버리는 게 나을 뻔했다 하는 소리들을 해댑니다. 가보지 않은 길, 두려웠던 것이겠죠. 희망도 기대도 없이 두렵기만 할 때 사람들은 극좌가 되든지 극우가 되든지 유혹에 빠집니다. 다 때려 엎자는 게 극좌고, 그저 애굽이든 뭐든 옛날이 좋았다, 살아본 날들이 좋았다 하는 게 극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해대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겐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들이 심 빠지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과도 다투고 모세와 아론과도 다투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무리바, 다툼이 되어버렸어요. 물이 없는 현실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이들 속에, 이들의 심성에 광야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없다 하는 정서에 휩싸이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들이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40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기껏 나쁜 곳이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다 없대요. 물만 없는 게 아니라 그저 다 없다. 아무렴 이들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세월이 40년인데 그런데도 이들은 모든 게 없다 합니다. 다 죽게 됐다 합니다. 나쁜 곳에 왔다 합니다. 광야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광야가 모세 안에까지 따리를 틀게 됐어요. 모세와 아론은 대드는 백성들에게 10절을 보니까 반역자라고 부르면서 짜증을 냅니다. 이 일로 모세는 12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는 책망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두들겼기 때문일까요?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반역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걸 모세나 아론도 믿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으리라는 인상을 줬기 때문일까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이 그렇게 말해 주어요. 이스라엘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했다 그럽니다. 결국 모세도 출애굽 세대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선거판을 보면 또 전쟁하는 세상을 보면 너나 없이 우리가 다 광야를 닮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광야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힘들고 다 힘들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누군가가 자꾸 다투자고 싸우자고 달려들 듯하면 이분 속에 지금 광야가 있구나, 광야를 헤매시나 보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괜히 함께 말려들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길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살려고 출애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 광야길의 미션을 확인하십시다. 광야길의 미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복음은 뭐겠습니까?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겠습니까? 그것도 복음이지만 그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복음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라면 광야보다 나을 게 없는 것이지요. 광야길은 가장 큰 복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살 수 있었던 여정이었어요. 만나와 생수로 광야길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았던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거룩한지 은혜로운지를 드러내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될 일인지를 깨닫는 여정이 되어야 했어요. 애굽에서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지요. 그러니 광야길을 살면서 우리에게 물이 있네, 집이 있네, 소가 몇 마리 늘어났네, 이런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자랑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했던 곳이 광야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여러 날 비행기를 타면서 매일 똑같은 기내식만 먹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안식년 때 한번 경험해 봤어요. 쿠바와 중남미를 갔었는데 2, 3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요. 똑같은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니까 맨날 똑같은 기내식, 간식 먹게 되더라고요. 질린다, 불평을 했더니 누가 들은 것도 아닐 텐데 한 번은 코스타리카에서 니카라과 가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물 한 잔을 안 주는 거예요. 뭐 한 40분 걸리는 비행 시간이니까 그럴 만도 했겠다 싶긴 하지만 그나마 그것도 없으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내식 먹으려고 비행기 타는 게 아닌데 사람이 지치니까 이런 일로도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비행기 타는 목적이 기내식 먹는 게 아닌 것처럼 광야길의 목적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마실 물을 만들어내고 없는 걸 있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런 자들과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광야길의 미션이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따르면서 살아간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었다라고 찬송드리면서 살 수도 있었고 말이죠. 내일 모레가 3.1절 103주년이 되어지죠. 우린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만세 운동을 했다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3.1 운동으로 인하여서 구한말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노출은 됐지만 해결한 것은 사실 없어요. 해결하긴커녕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쿠바나 카자흐나 몽골 같은 공산권 또는 구공산권 신학교에 가보면 신학생들 중에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래요. 신학교에 와서 그들이 먹는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들 말합니다. 신학교에 온다고 광야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가중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한 그들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요?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하는 것을 의로움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쟁에서 싸워 이기는 걸 승리로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광야만 드러낼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광야길, 믿음과 겸손에서 성숙해져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때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오직 맡겨야 하는 때인 겁니다. 그게 광야의 지혜고 광야의 의로움이고 광야의 생존 방법입니다. 모세는 그랬었습니다. 이곳 가데스에서도 모세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6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과 다투거나 또 타협하거나 회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 회막문으로 가서 엎드렸다 합니다. 사실 그게 모세와 아론이 힘써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광야의 문제를 맡기는 겸손한 믿음의 기도보다 광야살이에서 더 본질적인 리더십이나 본질적인 사역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도 살다 보면 경험이 축적이 되어지고 자기 방식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교만이죠. 모세나 아론이 넘어진 데가 여기였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이해해 주지 않고 당장의 궁핍을 참아주지 않는 백성들이 밉고 저들의 아우성이 지겹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겸손한 믿음을 잃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기성세대나 부모들이, 사회나 기업의 리더들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빠지기 쉬운 광야살이의 유혹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으리라 여기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누구든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문제가 돼버리고 공동체의 장애물이 돼버리는 건데, 안타깝게도 장애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줄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1절의 부흥 기사처럼 이름이 나와 있는 미리암의 문제도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모세보다 아론보다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처럼 스스로를 여겼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에 우리 자신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책을 아는 자처럼 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살이도 보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밤낮으로 궁리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한다는 그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많지 않던가요? 어른이랍시고 지도자랍시고 돌팔이 노릇 자꾸 하고 말입니다. 희생양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서로 다투고, 그것이 광야를 드러낼 뿐이지 광야의 해결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보다 늘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사 주님이 엎드려 있는 우리를 사뿐히 지려밟고 가실 때에야 제대로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 그래도 광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광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초조하거나 조급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광야길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종종 은혜로 여겨지게 되죠. 그러나 정말 큰 은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이 광야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아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20장은 절망입니다. 큰일 난 것이지요. 광야는 깊어지는데, 세월은 가는데, 지도자들은 죽어가는데, 길은 막히는데, 물은 없는데, 그게 광야인데 하나님마저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마저 바라볼 수 없다면
광야길을 끝내는 것은 고사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다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약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희망이 되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모세가 오래도록 또는 깊이 엎드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또한 광야를 넘어설 수 없게도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에도 또다시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세요. 인도자이심을 드러내 주시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해 주셨어요. 구원도 베풀어 주셨어요. 책망도 해 주셨어요. 회개할 길도 열어 주셨어요. 아론과 죽음의 애도도 받아 주셨어요. 그 아론의 아들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도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걸음으로 어리석은 양떼 같은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둘러갈 수 있게 길을 또 내주셨어요. 광야를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그래서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래전에 휴일에 함께 테니스를 치다가 무릎이 찢어진 그런 의사 집사님이 직원도 아무도 없는 휴일 진료실로 저와 함께 가서 그저 소독약 부어달라고 하시면서 담담히 자기 상처를 꿰매는 걸 봤어요. 그 담담히 할 일을 하는 모습에서 이분 의사 맞구나 하는 신뢰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살릴 역사를 꿰매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광야를 끝낼 길입니다. 광야보다 늘 크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도 못할 공약이나 남발하고 제 편 챙기기나 하고 백성들과 다투기나 하고 그러는 주제에 지들이 역사를 바꿀 것 같이 떠드는 이들에게 뭐 대단한 희망이 생길 것처럼 바라보지 마십시다. 그저 이 대선에도 이 사람이면 내가 기도할 만하겠다 싶은 사람 찍으면 되는 거지, 너무 여기에 뭐가 되고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제대로 의지했더라면 이 분단의 광야길도 진지게 끝내고 다음 세대가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면서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라도 이 무리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광야를 끝내는 것을 우리 세대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믿음과 겸손으로 성숙해지고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희망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오늘 또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